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에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6월의 첫 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벌써 2026년이 반이 지났어요. 네. 6월달 같은 경우는 12월달 중에서 이제 딱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또 인도하고 이끌어오신 상반기 동안 그 은혜도 또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또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호국 봉헌의 달이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애정과 감사를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뼈대 교리 세우기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올 한 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감동은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뼈대나 교리들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해 살을 입혀야 되겠죠. 그죠? 예,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을 입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게 하시고 그런 감동 주셔서, 자, 이번에 이제 대명제가 뭐예요? 어디 안에서?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되 누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니면 친구 안에서? 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부제가 뭐예요? 이거 남의 이야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어때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전과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은서 자매는 찬양에도 잘하고 와서 왜 그렇게 목 때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악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타를 친다든지 신비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찬양인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고급 스킬을 요하는 일입니다. 예, 아직 완전한 프로가 아닌데 저 정도 하는 거 보고서는 우와, 정말 많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격려합니다. 오늘 찬양이도 마음먹은 것처럼 잘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은서장의 막내 신디 집에서 찬양이도 잘했죠? 네. 잘했죠? 네. 우리 격려해 주시고, 자,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스킬을 가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디플로이 모두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서 자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혹시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인도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나의 어떤 부분들이지, 예배와 찬양 받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됐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은서자매 너무 잘했어요. 제 로망입니다. 제가 옛날에 로망이 뭐였냐면 이렇게 어떤 신비나 이런 피아노를 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드려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아직도 못 이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예.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이렇게 묻죠.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물어요. 스스로에게든 누구에게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의 종착점에 딱 가면 내가 뭐지?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예. 심지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엉뚱한 그런 대답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민지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준하는요? 못해요. 모태신앙이에요. 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다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요, 이 정체성을 이게 소위 자아상 또는 자존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나면 삶의 모든 면들이 180도로 변합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종 중독, 아니면 때로는 성욕, 교만, 우울, 또 아니면 분노 같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벽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조언을 제시해도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떤 삶의 지혜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아무리 제시를 해도요. 끝끝내 듣지 않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 저는 그들을 자유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이 주님의 어떤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온갖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면들이 있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거짓 정체성과 그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분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새로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진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방황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오늘 읽은 성경 이 두 구절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 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자아의 죽음과 믿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는 과거의 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던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난 죽었어. 예전에 난 죽었어. 그럼 근데 난 살아있어.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나의 야망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랑하죠. 네. 자, 본문 그대로 한다면 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기에 기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거, 또 이렇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을 넘어서 그분의 생명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겪었던, 어떤 상처를 입었던, 혹은 세상이 규정했던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여전히 나한테 유효한 것이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과거의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새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재창조돼야지.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당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일,
그것에서 비롯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로 후자가 전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고백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를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과 타인의 삶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내가 비교의식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는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절대적인 가치에 나의 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실패를 어떤 정의로 삼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는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또한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내 이름을,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답을 너무 빨리 보여줬어.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질문 많아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좋은 대답이에요. 또 너는 누구냐? 정동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태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부귀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귀에 딱지가 한 줄 정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대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네. 이런 어떤 바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피조물과 확연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적이 있다 없다?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울처럼 그분 자신을 비추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 중에 반사경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서 나간다 이런 의미죠. 자, 요즘 세상은요 틈만 나면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죠? 나를 증명하는 것에 내 자신이 주체가 되도록 해요. 그러나 그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우리가 타인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떠지? 지금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바랬던 그 모세처럼 우리 모두는요 주변 세상에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비추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것들이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이 정체성이 딱 서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러면은 나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인류는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태초부터 내내 던져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제일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질문 던졌단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네, 너 자신을 알라. 예,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한마디가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정말 철학적인 그게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상승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바로 대답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긍지 사이의 균형점만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가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짐승들, 동물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라는 긍지를 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티켓 끊어서 동물들 보러 가잖아요. 거기서 막 동물들이 먹고 자고 뭐 싸고 활동하는 그거 자기들은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와 재밌다, 아 귀엽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비추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완벽하게 그분을 비추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우리는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비춰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드러난 그분의 진리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아울러 하나님의 감정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의와 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의 참혹한 결과에 슬퍼하고 구속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감정을 교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바를 나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감정의 동질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 손으로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을 베풀고 재물을 나눠주는 이런 행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그분을 비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무슨 목적이다? 창조, 존재,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도 기쁘고 남들도 유익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내 이웃을,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런 삶.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우정, 우리 지체들을 사랑함과 공동체, 또한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유익과 화목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심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요,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인간이 혼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고 좋다 하셨어요?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사님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사모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예, 인류어미인 하와죠. 그제야 비로소 첫사람 아담은 그의 반쪽인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겨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뭐? 네, 선악을 하는 나무만은 절대 금기로 남아 있게 하셨죠. 이때는 아직 인류가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하나님 딱 설정해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 너희들은 뭐다?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딱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인간은 특히 지금처럼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요 정체성의 위기를 일으킴으로 인류의 첫사람들을 죄로 몰아갔어요. 거짓의 아비였던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닫혀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안 닫혀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닫혀있는 것처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띄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라고 적혀요. 이거는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는 건 전제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두워 닫혀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속인 겁니다. 결국 성경은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어둡고 참담한 저주스러운 날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 이미 열려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 그리고 그처럼 사악한 인간들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내가 이걸 조금 더 하면 더 멋져질 거야, 더 주목받을 거야. 결국 뭐예요? 나를 높이는, 나를 우상화하는 그 거짓말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그만 이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과 같았어요. 네.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고요. 네, 우리 우빈이가 누구 닮았어요? 왜? 강산하고 사모님 닮았잖아요. 왜요? 두 분이 부모니까. 네, 그러면 거의 부모와 같은 이 동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첫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떠나서 제멋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최초의 죄와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인간은요 내내 정체성의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정체성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 정체성을 쌓으려고 애써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는 삼위일체 교리와 하나님의 형상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예배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예배에 관한 명저에서 헤럴드 베스트라는 분은 삼위일체는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사랑, 우정, 기쁨 안에서 새 위격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쏟아내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 존재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정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은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어디다?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스트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름대로 모든 인간 조건을 망라한다고 판단되는 예배의 정의를 찾아냈다. 그 정의는 바로 이것이다. 예배는 나를 선택한 혹은 내가 선택한 신, 여기서 신은 God이 아닙니다. 작은 지를 사용하는 모든 신이라 망라되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건물에 국한되질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 평생 누군가 혹은 뭔가에 자신을 쏟아내면서 살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나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것들을 누군가들에게 무조건 쏟아내면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만 내 자체가 그냥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에요. 네, 그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성해요. 사실은 세속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속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선택, 가치관, 소비활동, 일, 행동, 생각, 삶 전체가 예배의 행위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두 부류로 나눠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들과 피조물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 어떤 대상들을 예배하려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란 피조물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악으로 꼽히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 폴 리스는요,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네, 나를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어요, 인간들이? 아니,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해왔어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든지 그것은 곧 신격화가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것이 사실은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신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놓은 우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예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짓들을 했다 안 했다? 오늘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이게 아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지적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요컨대 피조물에 의해서 정체성을 얻는 건 곧 악하고 그릇된 예배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의 숭배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엔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상의 각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들, 상품, 의무, 타인, 바람, 고통,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죠? 네. to be continue. 여러분들이 기대해줄수록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거나 세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며 너무나 쉽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섬기고 따르고 믿어야 되는 대상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것들을 나의 그 삶의 신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를 일으킨다?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건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가장 원픽이 되어야 될 분은 누구시다?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 삶을 연습해야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또 내 안에 내 욕심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 드리는데 30초 안 걸려요. 눈 딱 떠서 아, 주님, 오늘 또 내 멋대로 자충우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정체성은 내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가장 좋은 교사가 되신 누구?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 내가 나를 맡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는 우리의 진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예배. 네, 예배하면서 오늘 성찬했죠, 그죠? 네. 그 성찬의 의미도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거룩한 성찬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